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사리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9월 17일 금요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죄와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은 사사기 말미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사기 초기의 사건입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처벌드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처럼 이스라엘 땅에 동성애가 있었고 미가의 가정에서 보듯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등 영적으로 심각한 암흑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하고 죽게 된 것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첩이 죽자 레위인은 분노하여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겠다는 마음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만들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레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예 첩을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었다면 내전이 벌어져 이스라엘 군인들 수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불의한 삶과 개인적 복수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내전의 비극으로 몰아갔는데 사실 이 내전을 큰 그림에서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총회를 열어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하고 40만 명의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고작 26,700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에게 크게 패하여 총 4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먼저 그들 안에 만연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는 40만 명의 군대가 있고 베냐민 지파의 가증한 범죄를 심판하러 가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베냐민 지파처럼 악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기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했음에도 오직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해야 하겠다는 자기의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화해를 청하고 함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물어야 했던 것은 전쟁의 여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나요?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명령하시든지 아니면 싸우지 않고 해결되는 방책을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들이 싸우기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묻는 형식만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올라가 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베냐민 지파나 다 악하기에 둘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사 그들 간의 내전을 막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채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의 참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도 다투지 말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 안에서 용서의 마음을 갖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의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나이다. 우리 속에 다투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틀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